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종의 부족한 입술을 지키시고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가져오신 성경책을 여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949년 9월 9일 북한 땅에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공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날로부터 11년 전 같은 날, 그러니까 1938년 9월 9일 한 사건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북한 땅에 세워진 날입니다. 이날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1938년 9월 9일 같은 날 어느 한 사건이 조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있었던 조선 장로교 총회 결정입니다. 1938년 9월 9일 조선 장로교회는 일본의 왕을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신사참배가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날입니다. 일본 왕을 경배하는 신사참배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국가의식일 뿐 신앙의 행위가 아니다. 이는 당시 조선 장로교 총회의 결의 내용입니다. 1938년 9월 9일 지금은 북한 땅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총회 결정으로부터 10년 후 북한 땅에는 북한 정부가 세워졌고 11년 후에는 1949년 9월 9일에는 대한민국 북녘 땅에서는 기독교 포교 활동 및 모든 신앙의 행위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어쩌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가 이 일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북한 땅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 역사적 9월 9일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이유가 우리 한국 교회 성도의 사명으로 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후 신앙을 재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 아니고 신앙의 재건이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마친 후 서예 유성룡 선생은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선이 왜 일본에 졌는가, 전쟁의 진역사를 분석하고 그는 제조산하, 조국을 다시 세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신앙과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징비의 심정으로, 에스라가 조상의 죄까지 회개한 것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 9장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으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에스라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9일 하루 지난 9월 10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이 범한 죄의 허물과 성찰의 회개도 우리의 몫입니다. 좋은 일말을 조상의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의 어두운 문화와 물질 숭배, 다른 곳들에 신전화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우리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고 다시 한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우리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한국이 또한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한 줄로 압니다. 다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옵기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죄를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른 길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존 하퍼라는 사람은 1872년 스코틀랜드 한 기독교 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퍼는 14살에 회심을 하였고 이후로는 모든 시간을 바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7세부터 전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목사가 되어 25명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개척하였고 13년이 지난 후에는 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존 목사는 이 기간에 결혼하였으나 불행히도 사모님이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고 그들에게는 딸 나나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혼자 남은 하퍼는 어린 딸을 키우며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하퍼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로부터 미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미국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그 하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미국 해밀턴 한 기도회에서 젊은이가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간증 모임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존 하퍼와 그 스코틀랜드 젊은이가 함께 승선했던 배는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배가 빙산에 크게 부딪혀 배가 부서지고 자신은 차가운 바다에 던져져 배에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있는데 역시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던 하퍼 목사님이 자기 옆으로 파도에 휩쓸려 왔습니다. 그때 존 목사님은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자 그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자 존 하퍼는 예수님을 믿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하퍼 목사님을 덮치고 하퍼 목사님은 바다로 내려갔지만 잠시 후 다시 바다 위로 올라와서 그 젊은이 곁으로 왔고 젊은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때 그 젊은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게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한 후에 붙들고 있던 나무 조각과 함께 존 목사님은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마일 정도의 거리에 오직 저와 함께 남아있던 그날 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로 회심한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저의 삶은 하퍼 목사의 인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마지못해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까 말까 매우 고민하고 다른 이의 생명보다는 내 체면과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에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만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친 것을 판단하실 때가 온다면 저는 그날이 매우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쩌면 복음 전도의 게으른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이 2가지가 나옵니다.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을 잘 찾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도마는 2가지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지금 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단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그저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단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자신의 집인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작곡가 유희열 씨는 어렸을 때 서울 골목길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밤늦도록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친구들과 저녁까지 놀았다고 합니다. 저녁에 친구들은 다 집에 들어가고 그저 어둠이 내리면서 한 집 한 집에서 엄마가 누구야 밥 먹자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끝까지 혼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니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그 외로움과 아픔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 아버지 집은 매우 큽니다.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공간이 충분한, 누구라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자녀로서 들어가고 아버지의 집은 완벽한 그 집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마가 첫 번째 물었던 것,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말씀하시고, 너희 그 길 알지? 라고 묻자 토마가 얘기합니다. 토마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물어줬어요. 5절 보시면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저 길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3절을 한번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직 천국이 덜 만들어진 겁니까? 집이 모자란 것입니까? 주님 목수하셨다는데 가서 천국 가서 집 지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실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가게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내가 한다, 내일 새벽 내가 한다, 내일 내가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너희의 죗값을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예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귀한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는 묻습니다. 어디에 그 길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세상의 종교는 저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어느 종교도, 어느 사상도, 어느 도덕도 말하지 못한, 길이 저기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있어도 수양하면 된다, 착한 일 하면 된다, 행위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 놀라운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로 가면 무엇을 만납니까? 주님, 그 길로 오면 진리를 만나게 된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그 길을 따라오면 진리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버는 길 아닙니다. 성공하는 길 아닙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말하고 있고 오직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청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모든 사람은 가톨릭 신자지만 자기만 개신교에 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성당 수녀님에게 기본 가톨릭 교리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수녀님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가톨릭에게만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수녀님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산이 있는데 어찌 한 길만 있겠는가? 이 길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 길에서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도 길이 있고 개신교에도 길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고 다른 방법에도 길이 있다. 어차피 정상에서는 만나는 건 똑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했어요. 그럼 수녀님, 그러면 지금 제가 로마 가톨릭을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도 구원됩니까? 라고 묻자 수녀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왔던 길을 돌아가면 안 돼. 좀 이상하죠? 등산 가다 내려와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까? 이 청년에게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여기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한국에서 얘기한 거지만 원트리 힐이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마운틴이든 엎드려 가든 기어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야. 거기는 가이드를 따라서 오직 한 길로만 가야 되는 거지. 돈 버는 길이야 어디로 가면 어떻으며 성공하는 길이야 어디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구원 받는 길은 인도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정해진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그 정도도 인도자를 따라서 한 길로 가거늘 구원이라는 거대한 산을 아무 곳이나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아무나 올라가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놀라운 산 앞에서 사람들이 헤매고 범죄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에 큰 홀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거기가 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말해주지 않고 그 길에 표지판이라도 놔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샀던 사람이 그 홀에 빠져 죽었다면 그 핏값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추돌 사고가 몇 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것을 사고 났다는 걸 알지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신호를 해주지 않아서 더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 생명의 값을 우리는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길에 가야 될 사람이 가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네가 말하지 않아서 어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교사를 막 시작할 때에 저의 신앙의 선배이시고 거의 기도로 사시는 한 분 앞에서 예언처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길을 가니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선교사 길을 가는 저에게 그가 죽을지니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선교사 가는데 축복해 주시고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후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사로서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 두려움, 전율, 지난번처럼 들은 것처럼 뜨거워지는 마음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저의 가족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시험 들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또 얘기했어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서,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못하고 지옥불에 가신다면 그 핏값을 당신에게서 찾겠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가 죽음에 빠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당신에게 찾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영향을 크게 끼친 개인 전도자가 있다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설립한 도슨 트로트맨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평생에 흔들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해군 기지에서 주님을 알고 영접한 후 그는 매일 해군 병사들을 상대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구절씩 말씀을 외웠고 1000일 동안 1000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1956년 6월 18일 뉴욕 북쪽에 있는 호숫가 주변 기독교 캠프장에서 물에 빠진 어린 소녀를 구하다가 자신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장례식 설교자는 그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평생을 한 영혼 살리는 비전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영혼의 핏값을 생각하는 영혼 구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구원의 값이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에서 20절에서 자신의 면류관을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복음 전해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의 면류관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천국에 있고 내 면류관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한 길, 오직 주님의 길, 그 길만을, 오직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